오늘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현충일이면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숭고한 그 목숨을 치르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할 정말 많은 사람들의 그 수고의 대가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시편에 제법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대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시편 3편 1절 2절을 보면은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시편에서 이 구원을 복으로 읽으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지질이 복 없는 사람. 뭘 해도 복을 못 받는 사람.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이 사람에게 나쁜 일이 연이어 발생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조롱에 가까운 말로 이렇게 표현하죠. 저 사람은 하늘도 버렸어. 하늘이 버린 사람이야. 가끔 이런 얘기를 하죠. 죄를 많이 지은 것도 아니고 성격이 나쁜 것도 아니고 열심히 살지 않는 것도 아닌데 하는 일마다 꼬이고 실패하고 안 되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인생길이란 뭘 해도 안 되죠. 그렇지 않아도 뭘 해도 안 돼서 힘든데 이 사람을 더 힘들게 한 것은 주변 사람들의 조롱의 말이죠. 그 조롱의 소리가 너무 커서 두통을 달고 살죠. 심지어는 수면제를 달고 살기도 하지요. 실패한 사실보다 더 무서운 것은 실패한 사실보다 우리를 더 힘들게 한 것은 주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의 말들이라고 합니다.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았는데 넘어지고 나서 보니까 실패하고 나서 보니까 주변에 정말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아이고 대적과 같은 사람들, 왼수 같은 사람들, 허움당하는 사람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 실감이 나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봐요.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이 원수 같은 사람들, 나의 실패에 대해서 고소해하는 사람들, 관심이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 그에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증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오히려 감사할 일이죠. 내 인생의 한 부분이지 비난과 조롱을 받는 것도 내 인생의 한 부분이지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실패도 내 인생의 한 부분이고 병이 들어가는 것도 내 인생의 한 부분이고 고통도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이더라. 이것을 긍정으로의 전환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것을 긍정의 믿음이라고 하죠. 결국 우리의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죠. 실패와 고통, 몸이 병들어가고 연약한 것, 심지어 대적들, 원수들, 어느 날 아침에 눈 떠보니 정말 많이 보이는 것, 이 모든 것을 삶의 한 부분, 인생의 한 자락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땅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런 긍정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의 기초를 세울 것인지 저는 이 인생의 기초 가운데 오늘 한 3가지 정도를 성도들에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라는 기초예요.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존재적 자각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말씀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적 자각 말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하는 부분이 마태복음 3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났어요. 그러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하늘로부터 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죠.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을 살아갔지요. 이 하나님의 아들됨의 확신, 이 자기 존재 의식은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12살 됐을 때 어느 날 아버지와 어머니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올라갔어요. 명절을 다 지내고 어머니랑 아버지랑 같이 내려왔어야 되는데 갈릴리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보니까 어린 예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급하게 돌아가서 이리저리 찾아 헤매죠. 예수님 발견을 해요. 어디서 발견하냐? 성전에서 납비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죠. 그때 요셉이 이 아들 예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왜 부모를 그렇게 애타게 해? 너를 찾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소년 예수의 대답이에요. 왜 나를 그렇게 애타게 찾으십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12살 된 소년 예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자기 존재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완벽한 모델이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자기 존재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아들됨의 이 존재적 자각을 오늘 우리도 지니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잘 아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죠. 이 권세는 다니엘서 7장을 보면 영원한 권세, 소멸되지 아니할 권세일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다스릴 권세예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 주변에 많은 대적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심지어 예수 십자가 위에 계실 때 밑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했어요. 수많은 대적들, 원수들, 예수님의 인생의 한 부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대적들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존재에 대한 자각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아들됨의 확신, 어디에서나 흔들리지 않게 하는 영혼의 버팀목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버팀목이, 영혼의 버팀목이 이 자녀됨의 확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는 편견과 착각으로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6명이 만나는 것이라고 해요. A와 B가 만났는데 A가 보는 B가 있고 B가 보는 A가 있어요. A가 스스로 자신을 보는 A가 있고 B가 스스로 자신을 보는 A가 있어요. 이 A를 세상이 평가하는 A가 있고 B를 세상이 평가하는 B가 있어요. 이 6명이 서로 각기 판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사람마다 자기 판단과 옳음의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정의가 다르고 생각하는 사랑의 방법도 다르고 펼쳐가는 행복의 방식도 다른 거죠. 누구나 자신의 가치와 판단 위에서 말하고 판단하고 결정하죠. 우리는 완전히 서로 다른 존재이죠. 그러다 보니 서로가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아픔을 주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대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모두 같은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고 같은 곳에 설 이유도 없고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부부일지라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우리는 각자 주어진 환경에서 각자 기준에 따라 살아갈 뿐이에요. 이런 인생살이에서 우리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가려면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자기 존재에 대한 확신 말입니다. 학자들이 시편 2편을 다윗이 썼다고 봐요. 다윗 역시 주변에 정말 많은 원수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어느 날 뒤통수를 쳤어요. 신하들이 반역을 했어요. 심지어 아내 미갈이 남편 다윗을 조롱했어요. 주변에 눈을 뜨고 보니까 원수들이 참 많았어요. 이 수많은 대적들과 원수들, 심지어 우리는 불편한 이웃이 있어요. 이혼을 했는데 계속 연락하는 전남편도 있을 수 있고요. 세상에는 내가 원치 않는 사람들과 수많은 관계 속에 얽혀 살아가죠. 그래서 인생길이 만만치 않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인생길을 용기 있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디에서나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을 보면 이 아들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을 해요.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의 아들은 그냥 평범한 아들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설명에 따르면 그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셨을 때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라고 바울은 설명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 이 말은 죽음의 권세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이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 말은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을 보면은 이 아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들 중에서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신 적이 있느냐. 또 천사들에게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런 적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천사들 그 누구에게도 아들이라고 한 적이 없는데 천사보다 못하게 보이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신분이 변하는 거죠. 세상의 종, 죄의 종으로 천사보다 못하게 사는 것 같았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죠. 천사보다 더 높은 존재로 승격이 된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4절은 이렇게 노래해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가졌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천만금을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이름이 우리에게 있어요.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이름이 있어요. 세상 모든 지식을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이름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됨의 이름 말입니다. 이 이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고 하늘에서는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이름이죠. 그런데 그 이름을 내가 소유했어요. 병든 내가 소유했다고요. 죄악 속에 살아가는 내가 소유했어요. 대적들이 오늘도 나를 조롱하고 있는데 조롱받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의 이름을 소유했답니다.
아픔은 우리의 인생의 한 부분입니다. 고난도 슬픔도 병듦도 우리의 인생의 한 부분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됨의 이름을 소유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두렵잖아요. 세상의 부귀영화가 부럽지 않죠. 오늘 이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과거의 사건이기도 하고 미래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에게 과거의 사건이죠.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때 우리는 믿는 사람들과 더불어 승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승천은 천국은 미래의 사건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은 미래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펼쳐지는 사건, 삶의 전 과정이 천국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에 수많은 대적들, 원수들이 있어요. 심지어 슬픔도 아픔도 우리 가운데 있고요. 몸이 병들고 외로움이 엄습해 와요. 우리 인생의 일부분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없어질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 인생이 천국 아닌가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것들 속에서 이런 것들과 함께 천국을 맛보며 누린다는 거죠. 오히려 절망과 고통, 병듦과 외로움 속에서 더 놀라운 것은 천국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오늘이라는 말이죠. 성도 여러분, 이 천국의 현재성, 이것을 복음의 현재성이라고요. 오늘 척박한 오늘이죠. 연약한 오늘이죠. 병든 오늘이죠. 원수들에 둘러싸여 있는 오늘이죠. 실패 때문에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비난당하는 오늘 나죠. 이 오늘 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됨의 확신만 있다면 천국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날마다 예수를 따르는 삶이란 매일매일 죽음을 연습하고 매일 삶을 살아나는 것을 부활을 연습하는 삶이죠. 복음이란 매일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해요. 날마다 하나님의 아들됨을 이 칭함을 얻는 거예요. 과거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미래에 언젠가 일어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되면 오늘 여기에서 지금 이 자리에 이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오늘이에요. 천국은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오늘을 용감하게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 돼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어제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권세가 참 놀라워요. 1513년 겨울 어느 술집에서 긴 밤을 보내고 있는 빈털터리 시청 말단 직원, 시청 서기 한 사람이 작은 책 하나를 구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기발한 책은 훗날 서양 역사에 엄청난 영향력을 준 책이에요. 두껍지도 않아요. 마키아벨리가 쓴 군주론이라는 책이죠. 이 책은 지금도 많은 나라의 정부들, 기업의 문화 또는 가정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마키아벨리 식으로 자녀를 가르치는 부모됨 이런 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에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이 책의 핵심은 무엇이든지 성취하고자 한다면 거짓과 속임수의 그물을 짜는 것이 좋다. 이 책의 핵심이죠. 당신이 권력을 잡고자 한다면 뻔뻔스러워 해야 한다. 누군가 짓밟히지 않으면 당신이 곧 짓밟히게 될 것이다. 권력이란 그런 것이다. 얻고자 한다면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힘을 사용하라. 이 군주론의 핵심이죠. 마키아벨리의 핵심 사상은 정치와 기업 그리고 가정 안에까지 오늘날도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적용하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얻고 싶다면 도덕이나 원칙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거짓과 속임수의 그물을 펼쳐라. 얼마나 적용하기 쉬워요. 그래 안 그래? 적용하기 참 쉽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 기업에 이끄는 관리자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까지 이런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얘기가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온다는 것.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 그 원뜻은 속이 비어있는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속은 겉은 좋아 보이는데 속은 비어있는 거죠. 거짓과 속임수의 그물 같은 것이. 세상에서 성공을 이룬 거대한 탑들,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속은 거짓과 속임수의 그물로 이룬 결과물일 뿐이라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정말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일까요? 인생은 모름지기 소유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행복의 향방이 결정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물질을 소유하면 물질이 나의 행복의 향방을 결정해요. 지식을 소유하면, 권력을 소유하면 그것이 나의 행복의 향방을 결정하죠. 그러니까 소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가 매우 중요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됨을 소유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네덜란드에 가면 이 말씀을 보고 우리 오늘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네가 소유한 그것이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네덜란드에 가면 브루트 조우르라는 제법 매우 큰 회사가 하나 있어요. 이 회사의 특징은 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과 정반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 이게 목표예요. 그래서 정반대로 해봤더니 고객도 행복하고 직원들도 행복해지더라. 이것을 실험해서 성공한 회사예요. 이 회사에는 두 가지가 없는데 첫 번째 보너스가 없어요. 두 번째는 관리자가 없어요. 보통 대부분의 기업에서 성공수당이나 성과급 보너스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돈은 인간으로 하여금 더 열심히 살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자본주의 경영의 핵심이죠. 그래서 수많은 기업들이 사원들의 재능을 외부로 끄집어내기 위해서 돈의 힘을 활용하죠. 더 많은 월급을 주는 기업에 더 많은 인재가 몰린다. 이게 우리의 상식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요.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다 주니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요 라고 하면 남편의 입장에서는 너무 비참하겠죠. 똑같이 누군가 나에게 저 사람은 돈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해 라고 하면 나의 인간됨은 참 비참하겠죠. 세상 모든 조직에는 권력을 가진 관리자들이 있어요. 이 관리자가 있어야 회사가 잘 돌아가고 나라가 잘 돌아가죠. 가정이 잘 돌아간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국민 대중들은 너무 멍청해서 스스로 생각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비전을 제시하고 통찰력을 제시할
관리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래서 생겨난 게 국가체제고 법치고 관료제되고 기업과 같은 대기업의 이 경영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네덜란드에 있는 이 회사는 돈이라는 동기부여를 한번 없애봤어요.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자를 없애봤어요. 그랬더니 더 놀랍게도 오히려 우리는 더 행복해지더라.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들됨의 권세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한 것은 거짓과 속임수의 그물로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라 열심히 살도록 돈으로 동기부여하는 나라가 아니라 비전과 통찰력을 심어주는 관리자가 있어야 되는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이 주인이 되고 누구나 제자가 되고 연약한 사람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유로 주신 거죠. 그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지구를 생각하면 지구가 전체가 펄겋게 물들어 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파란 점이 하나 시작되어서 이 파란 점이 온 세상을 다시 푸르게 만들어 준다면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꿈꾸는 나라일 줄 믿습니다. 이런 나라가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통령이 잘해야 행복해질 거라고, 기업 총수가 잘해야 행복해질 거라고, 제주도지사가 잘해야 행복해질 거라고.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돈에 있지도 않고 관리자들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소유하고 그 소유함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낸 천국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됨을 소유한 우리가 세상을 행복하게 가꾸는 거죠. 그러므로 이 아들됨의 확신이 오늘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하는 가장 튼튼한 기초가 될 줄 믿습니다. 이 기초를 가지고 사는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이것을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죠. 아들됨의 확신. 그래서 성경은 오늘 반복하라. 오늘 또 일어나면 네가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또 일어나면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6절 말씀을 오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시온은 예루살렘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은 원래부터 터가 거룩한 곳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거룩한 산이라고 그래요. 이유는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세상과 구별되었기 때문에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거룩해요. 그런데 이 시온은 오늘 우리에게 뭐냐면 교회예요. 우리 자신이 교회죠. 우리가 원래부터 거룩했냐? 아니죠.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에 거룩하고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거룩한 교회들이죠. 옆 사람을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맞아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란 무엇일까요? 이거에 대한 고민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썼어요. 에베소서 4장을 보면 평안에 매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곳이 교회. 그러니까 교회의 태고적 정의는 연대 정신이 살아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서로 하나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과 연대하도록 창조했죠. 아담과 하와가 서로 돕는 배필, 서로 한 몸이 되도록 연대하도록 창조됐죠. 이 연대하도록 창조된 것이 교회의 정신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연대하는 것, 그리고 부부간에 서로 연대하는 것을 거부했어요. 오늘 본문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이 말의 원래 뜻은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연대된 것을 끊어버리자 속박과 결박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을 속박으로 여기는 DNA가 우리 안에 어떻게 있어요?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대를 깨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 인간의 역사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 연대를 끊고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오늘 인간의 역사라면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거부해도 행복해질 만큼 인간이 그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세상의 왕들과 세상의 관원들은 서로 외치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나야 거기에 행복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연대를 끊어야 거기에 행복이 있다 말하고 있죠. 인류사를 보면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전쟁이 인류 발전을 위해 불가피했다. 인류의 문명 발전이 인간 스스로의 행위와 판단에 달려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에 의해서 전쟁이 시작된 거죠. 성도 여러분, 속박과 결박을 끊는 것, 연대를 끊어버린 것, 그것이 진정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전쟁과 파멸을 몰고 올 뿐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연대하고 서로 보듬어 줄 때 우리는 거기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세상은 여전히 반역을 꿈꿔요. 하나님과 연대를 끊고 스스로 높아지기를 갈망해요.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교회가 들어간 거죠. 교회는 말하는 거죠. 아니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하나 되도록 만드셨다. 이것이 우리를 행복으로 갈 유일한 길이라고. 인간이 진짜 행복해지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시온산에 올라서 서로 하나 될 때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를 행복에 이르게 한 가장 튼튼한 기초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교회됨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두 가지 얘기했어요. 첫 번째 아들됨, 두 번째 교회됨. 1971년에 미국 스탠포드 대학은 유명한 대학이 아닙니까? 이 심리학과 교수인 필립 짐바도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향후 1971년이니까 1971년부터 2000년까지 약 40년 동안 세계 심리학계를 지배해요. 이 사람의 이 만든 이론이 세계 향후 40년 동안 인류의 모든 역사 발전에 적용이 돼요. 이 사람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 대학생 9명을 교도소로 보냈어요. 물론 죄를 짓지는 않았어요. 그 중에 일부는 이제 죄수가 되게 하고 일부는 교도관이 되게 했어요. 근데 교도관이 된 학생들이 죄수들을 가학적으로 대하는 거죠. 그 다음 날부터. 또 재수된 학생들은 그 다음 날부터 스스로 막 우울증에 빠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결론을 이렇게 내린 거죠. 정상적인 사람도 교도소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누구나 괴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실험을 하고 쓴 책이 루시퍼 이펙트라는 책이에요. 인간은 상황만 되면 괴물로 변할 수 있는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상황주의 이론이라고 해요. 사람은 그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이 그를 지배한다. 영혼의 자리보다 삶의 맥락이 인간을 지배한다. 우리 그런 얘기 자주 안 씁니까? 내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으니까 가난해지. 내가 불행한 거야. 내 상황이 이러니까 내가 불행한 거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상황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죠. 루시퍼 이펙트. 우리 안에는 루시퍼가 있다는 거예요. 악으로 언제나 악마가 될 수 있는 기질이 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인간이 발견한 또 하나의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믿거나 상상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된다. 이것을 믿음의 의지, 제가 처음에 소개한 긍정의 믿음이라고 하죠.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믿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럼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세상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원자, 메시아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면 좋아요.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 세상의 군왕들, 관리자들이 사람들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부인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선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내주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둔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나 권리자나 관리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인간이 스스로 구원자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러면 관리자가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왕들이 설 자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루시퍼 이펙트는 세상의 군왕들과 관리자들, 통치자들에게 통치의 정당성을 제공한 거죠. 사람은 언제든지 악마가 될 수 있으니까 관리를 받아야 돼. 이게 계몽주의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은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 거죠. 성경에 따르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저마다 인간은 그대로 스스로 놓으면 파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고 함께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그 안에 선한 본성, 성령이 내주하고 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다. 제가 어제 다큐멘터리 하나를 봤는데 아주 가난한 집 아이들이에요. 컨테이너에 살아요. 컨테이너에 살고 애들이 6명이에요. 아버지가 사업에 쫄딱 망해서 완도에 있는 어느 컨테이너 박스에서 8식구가 살아요. 처음에는 잘 살 줄 알았죠. 사업에 완전히 실패했죠. 그런데 그 어려운 환경에서 아이들이 잘 못 자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아이들이 씩씩하게 자라는지. 인간은 그대로 두어도 스스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세상을 파멸로 몰고 갈 루시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할 예수의 영, 성령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들됨이라는 절대 믿음, 연대정신이라는 교회됨, 그리고 구원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만 우리 안에 있다면 이것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는 가장 튼튼한 기초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는 것은 돈에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에 있는 것도 아니라 따뜻한 인간관계, 절대적인 믿음이죠. 우리가 선하게 지음받았음을 확신하는, 그래서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이 확신이 오늘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 줄 믿습니다. 이런 토대를 잘 가꿀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참 큽니다. 아들됨을 선물로 주셨고, 교회됨을 선물로 주셨고, 구원자됨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이것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우리의 아들됨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교회됨을, 연대됨을 깨려고 하고
구원자됨을 망각하게 하지만 성도 여러분, 성도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었는지 망각하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